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내가 발버둥 쳐서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들이 저주받은 백성, 실패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낱 그냥 불황자들처럼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로 알았는데 그들이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을 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그의 마음에 공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은 강력한 왕이었고 자기들도 수십 년 동안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한 왕이었는데 마치 떠돌이 불황자처럼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두 왕을 처치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난 두려움이 모압 왕의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저주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발람이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 받고 일하는 거짓 선지자지만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은 탐이 나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을 통해서 자기가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돈도 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죄악스럽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 백성을 버리시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람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 왕을 데리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니까 13절을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번에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한 게 뭐냐면 이거 이스라엘을 센터에서 보니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끄트머리에 가서 거의 보일락말락하는 자리에 가면 눈에 신경 쓰이지 않고 거슬리지 않으니까 마음껏 저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일체 발람에게 자기 소리를 할 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오늘 이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수천 년이 비록 흘렀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 왕은 때를 쓰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이 머리를 쓰고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면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평범한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너무 평범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그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누가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꿔서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듣습니다. 솔깃해가지고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4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나 갑자기 부딪힘이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아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잠시 침체하거나 약해지거나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4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재수정해서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람은 두 번째 예언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복을 주신 백성에게서 결코 복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가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물이 많고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한쪽 눈을 감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항상 길을 가르쳐 주죠. 저는 길치 중에 길치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식당을 찾아가는데 예당을 가는데 예당이라는 식당이 저는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터스틴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가가지고 저는 길치 중에 길치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항상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잘못 간 길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You are here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다시 리마인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리마인드할 내용.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허물을 아시지만 한쪽 눈을 감고 보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내비게이션은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제가 부쩍 옛날에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 50고개를 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에게 참 아픔을 줬던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족함이 있죠. 또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침 조례 시간만 되면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조례 시간에 같이 외치는 거예요. 왜 외치느냐? 그걸 외침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도 한쪽 눈을 감고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의 생성이 되고 착상하는 것부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너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종 야곱은 언제 이름이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름이에요. 마음껏 방황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예수 모르고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방랑하던 시절의 모습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수린이라는 이름은 사실 정확한 번역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서만 불려지는 이름들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만 아는 이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지금 너를 지키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옆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해. 저는 목사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옆에 와서 계속 네가 뭘 해. 너는 머리도 좋지 않잖아. 네가 뭐를 해. 자꾸 그렇게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막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셨고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시니까. 저는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못 걸어가니까. 그래서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을 믿음을 통해 보이는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마인드, 항상 리마인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는 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품만 묵상해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 길 가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만 살아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칠흑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고 한번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다시 안고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에 리마인드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희망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